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솔로몬은 왜 무너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고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잘 무너지지 않을까요? 또 내지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IT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걱정이 너무 많았죠.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내가 사업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뭐 큐티하는 것도 빼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이거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제가 말씀으로 이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죠. 사업을 하면서 기도로만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이 집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도 충성을 했어요. 뭐 목장에서도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목장 모임을 이끌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나오고 정말 예배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교회에 헌신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여삐 보셔서 그랬을까요? 그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좋든지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집사님 축하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안착이 되어지고 잘 되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결과가 이런 열매를 맺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이제 축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업이 잘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해외 출장도 이제 가게 생겼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못 나오는 시간들도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 집사님은 처음에 이제 고민을 했어요.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도 만나야 되고, 또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시간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점점, 그래, 이번만 한 번만이다.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사업이 얼마나 바쁜지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또 목장의 목자로서의 직분도 내려놓고 예배도 한 번씩 빠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켜보다가 그 집사님을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도 붙들고 봉사도 헌신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사가 잘 되니까요, 하나님이 별로 안 급합니다. 회사를 키우는 게 더 즐거움이 생겼고 기뻤고요, 더 중요해진 것 같이 느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집사님, 내가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업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선언한 적이 없어요. 이 집사님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일상 가운데 뭔가 분주해지고 바쁨에다가 자기의 삶의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을 하였고, 어느덧 돌아보니까 자기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막 격렬하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요, 막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막 만나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의 꿈속 가운데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고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나타나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왜 믿음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도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번이나 하나님 만났으면 야 내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막 하나님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이러면 나는 정말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는가? 저는 오늘 이 3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를 나눌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겪었던 이 3가지의 무너짐의 이 통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무너짐은 작은 타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신앙인들이요 어느 날 되게 크고 강력한 문제로 인하여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주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무너짐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1절의 말씀처럼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에서부터 솔로몬의 무너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솔로몬의 몇 명의 부인을 두셨는지 아십니까? 그 후궁을 다 합쳐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첩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에요.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매일 한 명의 아내를 찾아가도 1000일이 걸려요. 3년 걸린다고요, 3년. 그러니까 내가 후궁이에요. 첩이에요. 솔로몬 왕을 밤에 만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인을 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솔로몬이 여색을 밝혀서 정말 이 사람이 무슨 정력가라 이 많은 후궁들을 이렇게 두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후궁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솔로몬아 너 정말 지혜롭구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너가 지혜를 잘 썼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맞이하는 저 여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여인을 맞아들임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죠. 이거 지혜로운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이러면서 조금씩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결혼의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계세요.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결혼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현실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현실적인 방법에다가 자신의 힘을 그리고 선택을 실었던 것입니다. 이건 외교를 위한 것이니까 괜찮아. 나라가 안정이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정치적인 연합을 위한 것이지 결코 신앙과는 관련 없는 거야. 아마 솔로몬은 그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그렇게 아마 정당화시켰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 되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죄는 처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 뭐 한 번뿐인 걸 뭐.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부분이지. 이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은 곧 방향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과 성도들이 큰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대개는 아주 작은 불순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으니까요. 말씀보다 내 계산을 더 신뢰하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물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일상 속에서 혹시 이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나? 이 정도 했다고 그래서 뭐 내 신앙이 뭐 무너지겠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솔로몬은 어떤 부분에서 무너져 내렸을까요? 작은 타협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서 만약에 밑줄을 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다가 치고 싶어요. 그의 마음을 돌려.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무너지는 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을 무너뜨린 건 뭐였냐면 이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단순히 젊을 때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많이 쌓이잖아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시면 집사님도 되시고 뭐 권사님도 되시고 또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다 하시잖아요. 아주 집사님 되시고. 그 신앙의 연륜이 여러분의 신앙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월이 사람을 저절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여러분 세 가지 종교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가톨릭, 불교. 그러면서 신뢰도 조사를 한 거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기독교와 가톨릭과 불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기독교가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대략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들이 신뢰성에 있어서 기독교를 찍어줬겠지. 몇 프로 나왔을까요? 권사님들 몇 프로 나왔을까요? 20%? 네. 그러니까요. 아까 청년들하고는 잠깐 얘기를 나눠서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은 남자 집사님들은 기독교가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요? 40%? 50%? 5%? 2.2% 나왔어요. 카톨릭은 몇 프로 나왔을까요? 성당 카톨릭은 22% 나왔어요. 불교는 몇 프로 나왔을까요? 23%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기독교의 신뢰도가 이 정도로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럼 옛날에는 왜 높았고 지금은 낮아졌을까요? 이 얘기를 아까 우리 청년부 잠깐 모임할 때 얘기를 해보니까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거는요 옛날에 기독교인이 막 독립운동도 하고요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맞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며 내어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여러분 마음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내는 것 같은데 저의 마음에도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하면 복받아서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기적으로 살았을 때 세상의 눈초리는 매우 차갑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희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이라면 자신들은 갖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바꾸어서 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의와 은혜와 사랑을 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마음의 평안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자꾸 타협을 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반복해서 바꾸게 만들고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평안하고 남들에게 남부럽지 않는 그런 어떤 부러운 인생, 잘 사는 인생, 그리고 누리는 인생, 이건 거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걸어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걸어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향기가 더욱 짙게 우리에게 배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작은 타협을 세상으로 발걸음을 조금씩 옮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옮겼던 발걸음은 그의 마음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거에 또 아무렇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조금씩 옮기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것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첫 월급을 받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직장을 갖기 전에 이 직장을 딱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저 취업시켜 주시고 주님 첫 월급을 받았어요. 기쁜 마음에 11조도 떼고 엄마 아빠 왜 내복을 사줄까? 근데 첫 월급을 받으면 옛날에는 빨간 내복 그것도 추워서 그랬던 건가?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데 딸아 엄마 아빠는 내복 안 사줘도 된단다. 딴 거 사줘도 좋겠단다. 자 그래서 막 이렇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것도 내놓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한 거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건 당연한 돈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이 자꾸 입에서 튀어나옵니까? 야, 이거 월급도 이번에 안 올랐어. 이것밖에 안 줘. 내가 이거 직장 여기 다녀야 되나? 처음 그 직장을 내가 만났을 때의 감사감은 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버리겠다라고 선포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에게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해진 마음, 무뎌진 마음, 감각을 잃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겉모습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출석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데 하나님이 없어도 견딜 만한 삶인데 이런 쪽으로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목사는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시면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텐데 라고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배 빠지면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빠지고 놀러 가면 막 다치고 예배 빠지고 딴짓하면 경제가 막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즉각 나타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신이 있어요. 성경은 그 신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력적이고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기다려주시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 붙잡은 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방향성보다 세상을 향한 걱정과 근심이 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교회 오십니까? 아니죠.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열심히 여러분들이 놀고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쉼이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열심히 놀고 여러분 일상 직장에서 출근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주님을 만나오는 시간에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영적인 무기력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이 자라날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간혹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토요일이면 꼭 목욕을 가셨어요. 왜 목욕 가세요? 내일 주일이잖아. 내일 깨끗이 하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이면 헌금할 돈을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렸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일 주님께 드리는 돈인데 이렇게 꾸깃꾸깃한 돈을 주님께 드릴 수 없잖아. 전날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와요. 아이, 왜 어디 가려고 옷을 그렇게 좋은 옷을 찾아오세요? 내일 교회 가는 날이잖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선배들이 가졌던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는 거니까, 내일도 주일이니까,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 또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하며 준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세 번째, 돌아선 마음은 반드시 삶의 무너짐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시니, 여러분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타협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후궁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에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분노를 나타내시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솔로몬이 누리는 일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여전히 왕이었고 여전히 부유했고 여전히 많은 것을 누리는 화려한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대적을 일으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받았던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뒀기 때문에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수술 전날에 병원 침상에서 침상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드러났던 것처럼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수술이 잘 되어서 하나님, 저에게도 또 다른 인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을 향해서 남은 여생 동안 충성을 다하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행히 다음날 수술이 잘 되었고 정말 이 집사님은 남은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집사님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이 새벽기도 나가는 시간에 그 시간에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주님,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신앙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대체했던 거죠. 여러분 그 말 자체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 드리던 시간과 열정이 그리고 몸이 다 자신들의 몸을 가꾸는 것으로 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타협하다가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익숙해지면 결국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도 그냥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균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에스겔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생명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되어졌을 때 분노하는 것에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는데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뭔가 내가 타협을 하려고 했을 때 내 안에서 누군가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런 어떤 신앙의 양심이라 그럴까? 성령의 역사라 그럴까? 그걸 여러분들 똑똑똑 두드리는 거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노크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똑똑인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영, 곧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음을 통하여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즉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타협하였던 삶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덧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멀리하는 것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탕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집 바깥에 나와서 해, 질, 저녁, 노을쯤 저 멀리를 바라보며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까?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올까? 이러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